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들 잘 지내셨죠? 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요. 예.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 구약 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합당한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생존 비결 세 번째 시간,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존하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국가나 가정이나 어떤 삶의 전쟁터에서 혹은 또 국가 간의 어떤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군인들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또 투철한 또 어떤 그런 국가 정신이 있어야 되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기후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적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작전을 잘 짤까 하는 그런 전쟁의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강력한 무기와 군인들이 잘 훈련된 군인들과 이 작전을 잘 짜는 지혜, 이것이 있으면은 모든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지혜가 없어서 지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들도 많이 반란을 획책했던 적이 있고, 또 수많은 백성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려 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고민 끝에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예. 오늘날 이제 1000번째 기도로 또 활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1000번째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1000번째가 끝나는, 그 1000번째 예물 드리는 끝나는 날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네가 장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을 잘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부귀 영화도 주고 지혜도 주고 또 네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대왕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미래를 이길 수 있을, 미래를 개척하고 현재 당면한 우리의 삶을 잘 이길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대로 이 지혜가
부족하면 왜 안 되는지, 생존 세계에서 왜 지혜가 필요한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지혜는 진짜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형통한 승리를 위하여 진짜 필요한 이 삶의 이 수단이 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은 어떡합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지식은 논리지. 이 지식은 이게 알아가는 것이고, 지혜는 위즈덤이죠. 이거 아는 것을 이렇게 잘 분별하고 활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근데 지혜가 없으면 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하게 돼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지혜 때문에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왜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봉쇄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걸까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왜 문을 닫습니까? 지혜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잘 아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지혜를 있는데, 하나님 지혜가 있는데 뭐가 겁이 나요? 담대한 거죠. 자, 그런데 잠언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돈 벌려고, 잘 살려고. 그런데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지혜가 없으면요, 평생 고생하다가 그냥 한평생 사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제 아는 분들 중에 우리 친구분들이나 뭐 선후배분들이나 친지들 분들 중에 보면은 진짜 열심히 일을, 아니 새벽부터 아니면 뭐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진짜 어렵게 살아요. 예. 전세 집, 뭐 사골세 집, 예? 뭐 심지어 뭐 예, 몸이 아파가지고 힘든데도 병원에도 못 가고, 예? 그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는 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꼭 육신의 어떤 부유함뿐만 아니라 왜 지옥 갈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는 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이익이 은보다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왜? 천국 올라가면은 정금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이 땅의 정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다윗, 솔로몬, 뭐 요셉 등등 전부 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뭐 모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혜가 임해가지고 모세는 200만 명 이상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광야길에서도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어요. 아멘. 그 지혜예요. 지혜.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으면, 아니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나라의 민족의 나라의 지도자인데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된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가지고 예, 뭐 그냥 먹여 살린 거예요.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덮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 그냥 예, 감싸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병들이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실패에서도 성공으로 바뀌고요, 어떤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깨로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만든 뭐 철학, 기술, 뭐 어떠한 그런 조직, 어떤 구조 혹은 권력, 이런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런 지혜 가지고는 세상을 성량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사람이 만든 지혜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요, 거기에는요 엄청난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예, 음란하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탐욕의 달성을 위하여 살인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 또 음모하고, 또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고, 이 다 그들은 적군을 혹은 상대방을 제압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예, 뭐 국가 공공력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인하여 예배가 지금 많은 그런 어떤 눈치를 보이고 어려워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가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더 순종해야 돼요. 주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지혜, 또한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언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는 먹고 사는 육신의 배부름 이상은 안 돼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단의 계략을 이길 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하나님 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거기에서 지혜가 나타나가지고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예수 믿어요. 전혀 뭐 선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사람도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악한 사람 만나고 또 깨쟁이를 만나거나 또 불의한 사람 만날 때에 무조건 우리가 막 원망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또 우리가 막 함부로, 예,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혼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세상 것에 깊이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지혜, 현재 우리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죽어갈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를 가져야만이 이 시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쭉 설명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세계전쟁이 일어나거나 각종 지진과 전염병이 온 세상을 다 무섭게 막 공격을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마지막 때 현상 중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고소하고 공격하는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왜? 그때 내가 너희에게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 지혜 받으려면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지금 뭐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거죠.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잡혀가거든.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거든. 예배 드리다가 또한 666 때문에 고통당하거든. 또 무슨 일이 있거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 주님께서 구제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재난에서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지금 이 열왕기상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혜만 있으면 돼요. 솔로몬처럼 지혜만 받으면은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백성을 다 이끌어 가잖아요. 예? 진짜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 나이에 백성을 다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아닙니다. 그 능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 두로왕 히람과 함께 약조를 하는데 어떤 약조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두 나라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예. 두로하고는 사실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나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우상숭배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하여 두로 왕하고 이렇게 약조함으로써 언약을 맺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백향목을 가져올 수 있었고, 솔로몬은 나라에 많은 양식과 기름들을 또 이 두로 나라에 보내줌으로써 서로 함께 공생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화평하고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나 다툼이 있습니다. 예. 자국의 이익 때문에 예, 서로 분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면 성령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도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할 수가 없는데 모세가 안수했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가지고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위력, 또 이 어떤 우리의 환경을 또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지혜에 있는 지혜. 예? 여호수아가 뭔 힘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지혜를 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안수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지혜를 받았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는 주님과 늘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금식하며 예?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주님께 늘 독대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안수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장인이에요. 장인. 그러니까 장색. 그러니까 뭘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그 기술자예요. 기술자. 예?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저 호렙산에 가가지고 성막 짓는 그 어떤 모든 그 미래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그 성막 짓는 그 설계도를 다 받아왔어요. 그런데 부사렐하고 오홀리압에게 이걸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모세는 성막의 설계도를 다 봤는데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못 봤거든.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니까 도저히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통일한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본 것까지 똑같이 다 봐버린 거예요. 다 봐가지고 그대로 지었는데 모세가 산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 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사렐이라는 사람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물두멍, 노딴 뭐 이런 것 성막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뭐 떡상 그리고 뭐 촛대 뭐 이런 거 아주 정교한 거 그걸 본 적이 없는데 모세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 똑같이 본 것처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던 모세가 이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또 그에게 안수받았던 그 여호수아는 또 그 백성들을 이끌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물을 갈라버리는 요단강을 그냥 딱 갈라버리는 그런 지혜를 그런 능력을 받았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지혜고 십자가의 지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이 성천, 부활 성천 또 다시 재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배운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지금도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올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해결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자,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막 포로 삼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코로나 밑에 막 그냥 직원도 막 어떡할까 코로나 눈치 보고 뭐 조금 뭐 확진자 생기면 또 락다운 되면 어떡하지 막 벌벌 떨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요, 다니엘처럼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도 왕을 움직이고 왕을 바꿀 수 있는 지혜. 예? 또 장차 나타날 70년 후에 나타날 이스라엘 건국의 회복, 이것을 또 영안을 열고 보게 되는 엄청난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 아무도 해석을 못했잖아요. 다 죽을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다니엘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꾸지도 못한 꿈을 다 꾸고 또 해석까지 한 거예요. 해석까지.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예? 다니엘을 높였잖아요. 다리오도 마찬가지죠. 예.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위기에, 이 코로나 위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욱 승리하려면은 주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예. 그럼 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기도하고 금식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총명이 온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다니엘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 지금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하면서 미래 되어질 얘기를 그대로 해요. 70년 후에 예레미야서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회복될 것이고 장차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말씀까지 다 전해주는 거예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코로나 같은 것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별거 아니에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혹 여러분 살다가 세상에 실패해서도 어떠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봐서도 절대 원망할 일이 없어요. 지혜가 있으면 다 회복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예측하기 힘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끊어진 기차와 같은 게 지금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브레이크가 그냥 부러져 가지고 그냥 막 내리달리는 기차와 같은 거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가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알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늘 지금도 원망하고 왜 이래 됐냐고, 뭐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니, 아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사람의 어리숙한 그리고 악한 그런 깨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다 포성줄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지혜를 받아야 되냐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영혼이 안 된 같이 범사가 안 되고 아예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뭘 방해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밝아지고 현실의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유가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 어떻게 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주인공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받았어요? 기도잖아요. 기도. 예? 일천 번제
오늘날도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잖아요. 네가 이것저것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하잖아요. 구했다는 기도했다는 기도. 그래서 다 덤으로 주고 전후 너보다 더 위대한 왕은 없을 거다. 왜? 너에게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돈된 시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에 지혜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 눈치 보고 저렇게 하면 또 그래서 교회들이 문 닫은 거 아니에요. 예? 문을 닫으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웃 주민들로부터 조금 그래도 욕은 안 얻어먹겠지. 아니 하나님께 욕 얻어먹으면 어떡하려고. 예? 그래가지고 예배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말이야. 예? 그러고도 전철 타고 회사 출근하고 예?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 전부 다 국민들한테 다 미안해야지. 왜 그런 참 어리석은 왜 지혜가 없어.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예? 예수님의 지혜를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라고도 말씀해요. 예? 지혜 보아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 바쁘다가 기도하지 않아 가지고 갑자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교회를 다녔지만은 지금 모든 믿음줄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다행이게 이렇게 어떻게든 믿음으로 또 예배 장소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성경은요. 지혜를 인생의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 잠언 9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딱 어디 말씀 나오죠. 그러면서 안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 혼합해가지고 쭉 말씀 나옵니다. 자, 지혜가 뭐예요?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집 짓는데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하늘나라 갈 때에 지금 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육체가 집이잖아요. 예. 보이는 집은 육체고 보이지 않는 집은 영혼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라면요 집을 지을 때 아무렇지게 안 집니다. 세밀하게 도면에 그래가지고 설계도 해가지고 세밀하게 지어요. 지혜롭지 못한 자가 집을 아무렇게 짓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짓는 거예요. 이거 북쪽인지 동쪽인지도 모르고 남쪽인지 북쪽인지 서쪽인지도 모르고 강가에 그냥 언제 홍수가 내려오면 떠내려갈지도 모르고 혹은 또 바닷물이 오면 언제 어떻게 될지 휩쓸려갈지 모르는 모래 위에다가 강 안에다가 산 속에다가 산사태 나는 그 골짜기에다가 집을 짓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세월의 풍랑이 불어도 이 세월 사단이 불어오는 아주 강력한 태풍을 이길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지어야 돼요. 든든하게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 설계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설계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멘.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집이 든든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도 좀 힘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초청해가지고도 우리 집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내 집이 무너지고 내 집이 막 그냥 태풍만 나가지고 다 쓰러지고 내 집이 지금 막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갔는데 누구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엉망진창인데 누구를 보호해?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져가지고 내 신앙이 지금 천국으로부터 지금 내 주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누구를 지금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얘기할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지혜의 집을 못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9장에 1절에 지혜로 집을 못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혜로 집을 지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집을 지을 때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모래 위에, 하나는 반석 위에. 모래 위에는 세상 위에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아멘. 그 예수 안에서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뜨겁습니다. 저 어디 무슨 나라 거기는요. 그 몽고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아주 산 중턱에 꼭대기 아주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입구가 하나예요. 입구 엄청 높은 뭐 한 1300m인가 그 높은 해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한 동네가 예 뭐 한 500세대 되나 아무튼 어마어마한 큰 동네인데 딱 출입구가 하나예요. 출입구가 아무리 몽고군이 와도 그 못 들어가. 출입구가 하나인데 전쟁이 오면 출입구를 막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근데 문제는 그 반석 위에 그러니까 돌 위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돌 모양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지금까지 그 동네에 살아요. 예? 대단하죠? 만약에 모래 위에 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강가 위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벌써 떠내려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같은 날 아무리 거센 태풍이 불어오고 전염병에 뭐 홍수가 불어닥쳐도 반석 위에 딱 집을 지으면 안 무너져요. 아멘. 괜히 쓸데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예배드리면 어쩌고 뭐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고 괜히 예배드리다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자기 억지 주장으로 정당화 시키면서 그러다가 홍수가 불어닥쳐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다 물에 잠긴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보세요? 교회만 물에 잠겼습니까? 교인들의 신앙은 물에 안 잠겼겠어요? 이러다가 앞으로 1년 더 가보세요.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예? 예배헌신 봉사가 어디 있겠어요? 성찬식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홍수의 진짜 위기 중에 위기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뭐 목숨이 죽을까 살까 이런 위기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진짜 위기가 뭐냐면 예배권이거든요. 예배.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적이 예배고 증거가 예배거든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예? 근데 왜 이 예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 다 써내려갔잖아요, 지금. 예?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혜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가 7기둥을 깎고 세워서 집을 짓는 7기둥을 깎고 7기둥. 실자 완전 숫자 아시죠? 하나님 숫자 아시죠? 하나님이 실제 되는 날 쉬신 거 아시죠?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힘이 없어 쉬신 거 아니라 그날은 창조한 것을 즐기기 위하여 창조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하여 쉬신 거예요. 예? 그만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칠자는. 그래서 안식일 천국에서 안식 누리는 거예요. 칠자가 천국 상징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집을 볼 때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막 안에 들어가도 막 그 집이 너무 구조가 좋고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집도 막 다 쓰러지는 집 가운데 막 들어가니까 온통 쓰레기가 막 그냥 온 집 안에 꽉 차 있다. 누가 들어가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집 잘 지어야 됩니다. 아멘. 성도의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살아있는 7기둥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천국의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요,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하래요. 성경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를 알아야 돼요. 예? 우리 시력이 뭐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 한 1km 밖에 있는 거, 2km 밖에 있는 글씨 봅니까?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 하나님의 시력은 어디든지 다 봐요. 지옥에서도 보고요. 바다 밑에 가서도 보고요. 하늘 끝에 가서도 보신다 했어요. 주님 보신다 했다니까요. 그 시력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인간의 짓거리만한 그런 지식의 지혜, 이 눈 영안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이기려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뭐 돈 많다고 무슨 코로나를 이겨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지식으로, 이 세상 지식으로 뭐 내가 무슨 뭐 어떤 수학을 잘하고 뭘 잘하고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대대적인 영적인 그 어떤 내 핍박 압력이 오는 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코로나가 왔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모르고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역대하 32장에도 있고, 어디에요? 다니엘서 9장에도 있고, 그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코로나로 인하여 당하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의술을 잠깐 빌리지만, 그것 갖고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능력, 당신이 직접 인류의 모든 질병과 죄악과 사망을 위하여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가지고 전체를 다 이루으신 그 하나님, 아멘.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인간의 방법을 초월한 천상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요새처럼 종살이 하다가도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은 이 헤롯 왕, 파라오 왕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파라오 왕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셨으니 뭘? 앞으로 될 미래에 7년 흉년 지나고 또 7년 풍년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으니 누가 봐? 아무 볼 사람 없어요. 그 지혜, 너 같은 지혜가 없다. 그 지혜 덕분에 국무총리 된 거예요. 아멘. 지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요새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야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예? 실천하려고 원수를 용서하면서, 예? 주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예? 믿음을 살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예? 전쟁에 나가서도 지혜가 없이는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오합지졸을 가지고 데리고 있어도 지혜가 있으면 모세처럼 이기는 거예요. 예?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혜에 있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나가가지고 싸워 이기잖아요. 예? 이 지금 막 코로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고 아니면 그냥 거절해야 되고 맞으면은 아무리 거부해도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성경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세상과의 전투에서 싸우기 위하여 막 아주 그냥 막 그냥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하듯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해 이기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기도의 능력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필수적인 겁니다. 예? 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왜? 우리는 현실 감각에 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끝까지 사수하니 또 바이든이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바이든이 됐잖아요.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서 그래요. 예?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결론적으로 학벌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도 아니에요. 깨도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깨를 많이 부려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야 그것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요까? 듣는 사람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 분별하게 해달라잖아요. 모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 주신 거. 그래서 너 이상 이후로 너 같은 왕 없다. 왜? 너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보니까, 5절에서 8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여 지혜 주세요. 1000번, 10,000번 구해보세요. 한 번도 안 꾸짖어. 예? 많이 구하면 많이 구할수록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시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툭 치면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코로나 불어왔다고 문 닫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 강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누구에게도 꾸짖지 않고 계속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요동치지 마라. 변질되지 마라. 끝까지 믿고 나가라. 왜?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세입니다. 진짜 말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러한 위기가 언제 또 오게 될지 그건 잘 몰라요. 여기서 끝나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 달라야 됩니다. 가정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내 영적인 삶에 죽은 것처럼 지금 막 비실비실하고 있다. 예, 무기력하다. 그렇다면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남편 아내 중에, 부모 자식 중에, 형제 중에, 자매 중에 영적으로 병들고 있다. 지혜가 없어가지고 맨날 당하고 있다. 마귀에게 맨날 깨지고 있다. 사람하고도 맨날 해가지고 지고 있다.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은 안 됩니다. 지나가고 나는데 내가 이렇게 할 걸 다 소용없어요. 지혜를 바로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 지혜가 팍팍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지혜 없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기도하면 줘요. 달라고 구하세요. 영적인 삶이 자꾸 퇴락되어 갖고 있고, 우리의 또한 영적인 순결성이 자꾸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워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있다. 방법 없습니다. 다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지혜를 달래가지고 무엇인지 분별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빨리빨리 차단하고, 예, 맞는 것을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주님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믿고 나갈 때에 그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주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했는데 있는 것을 왜 해결 못해요? 현재 존재하는 것을 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지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영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지금은 진짜 마지막 시대가 확실해요. 그 시대가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멀지 않아서 사단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이 지배될 것은 뻔한 것이고, 사람들은 그때에 우상에게 절할 겁니다. 예?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예배 안 드릴 겁니다. 동영상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동영상도 나중에는 AI가 다 선별해가지고, 예, 진짜 복음은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럼 어떡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떡할 것인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 예. 저는 요새 이제 그냥 웬만하면 성경 많이 읽으려 하는데 그것도 또 잘 자세히 읽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읽어요. 근데 지금 많이 읽었어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읽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실질적인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이 666 정부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적 깨어있어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깨어있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코로나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지혜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영적인 이 어려운 상황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다시 전화위복이 되고 또 우리의 이 소소한 개인적인 삶에도 고민과 염려, 걱정이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완전히 사라지고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들 이런 것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여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